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어느덧 7월입니다. 이제 2023년도도 절반이 넘어갔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한 해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남은 절반의 시간도 말씀과 함께 주와 동행함으로 늘 기쁨과 평안과 감사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요즘 대한민국 시골에서는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이 심각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농촌에 그만큼 젊은 세대가 없다는 것이요. 어쩌면 앞으로 농촌이 사라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행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아직 믿지 않은 자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하지요. 이 일을 위해 또한 중요한 것이 내부적으로 일꾼을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일꾼들을 반드시 세워야 하지요. 주의 일꾼을 세우는 일이 바로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귀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였지만 혼자서 한 것이 아니었죠. 허다한 주의 동역자들이 바울을 곁에서 도왔고 합력함으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귀한 동역자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편지의 수신자인 디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 1장 4절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도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만 영적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디도 또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영적 아들이었지요. 디도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를 직접 전도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를 영적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겠죠. 이후에 사도 바울 곁에서 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모으는 일을 함께 했으며 1차 전도 여행 보고를 위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도 동행하였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바울을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였지요. 이렇듯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소중한 동역자가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런 디도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레데 섬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사도 바울이 부탁하였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기에 나오는 남은 일이라는 표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듯 그레데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바울에게는 동역자들도 영적 아들로 여겨졌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 공동체도 자신의 귀한 영적 자녀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디 귀한 영적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결코 못 본 척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인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었고 그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기를, 공동체가 건강히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 방법이 다름 아닌 주의 일꾼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디도에게 공동체를 위하여 장로를 세우라 권면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자가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 그 몇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 건강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누구보다도 아내를 사랑해야 했으며 자녀에게 존경받는 아버지여야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를 세울 때 가족의 추천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누구보다 그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가족이지요. 아내보다도 자녀보다도 그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직장이나 혹은 교회에서조차도 충분히 자기를 숨길 수 있습니다. 멋진 옷을 입는 것만큼 충분히 자기를 포장할 수 있죠. 그런데 가족에게만큼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자 하면 그 가족에게 묻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성품입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를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의 덕을 세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아름다운 주의 덕을 세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지요. 마지막은 말씀에 대한 지혜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 공동체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이 주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풍성해야 합니다. 말씀을 남에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죠. 이렇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주의 덕을 세우며 말씀의 훈련을 받은 주의 일꾼들이 세워질 때 교회는 강건해지고 세상 가운데 주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는 이런 일꾼을 세우고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며 봉사할 주의 귀한 동역자를 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할 주의 사명자로 온전히 바로 서야 하지요.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에 일꾼을 세울 것을 부탁한 것처럼 오늘 디도서를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무엇보다 일꾼을 세워 교회를 강건하게 하고 또 여러분이 그 충성된 일꾼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디도서에 대한 첫 번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디도서는 짧은 책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귀한 책입니다. 이 디도서를 통하여 귀한 은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모든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바로 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며 말씀으로 훈련받은 주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주의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아버지의 모임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 복음으로 새롭게 된 우리가 주님께 그 귀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염목지체들의 어려운 삶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질병으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와 일터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아픔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지체들의 소원을 흠양하여 주시고 후히 주실 때 꾸짖지 않으시는 주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